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더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이제 매일 쓰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특별한 날 씁니다. 근데 그 써놓고 제가 읽어보면 더라는 말이 참 많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광주에 그 교회 그 헌당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보 맨 밑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짧은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잘못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부모로부터 배웠고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하고 또 우리로부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그릇된 사랑이. 사실은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걸 다 분석해서 뒤집어 놓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많은 순간들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나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해왔고 받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진리 안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하는 법을 더 깨우치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 계시를 통한 중보기도를 1시간 했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를 통한 중보기도. 자, 기도를 이론으로 배워서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함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고요. 기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육적인 그런 어떤 바람과 육적인 어떤 간구를 조금 지나서 영적으로 통찰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비움의 완성입니다. 저의 기도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법들 또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도시를 품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교회를 품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나라를 품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한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 품게 하실 때도 있었고,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이 시즌에는요, 여러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를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계시와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중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무엇을 또 특정한 어떤 것을 중보하고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영적 중보의 위치에 제가 섰을 때 제게는 대부분 많은 시간 고통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것은 영적인 예민함이 제 영과 혼과 육을 아주 다 깨워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중보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많이 경험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서 저에겐 육도 중보의 대가를 치르던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이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고통이 오는 이유를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국률의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 중보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사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고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으로도 고통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육적인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종종 제가 통과를 합니다. 자, 계시를 통한 중보 기도의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집회를 놓고 중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빨래를 개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 일상 동안의 모든 것이 그 중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이 그 중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 몸이 이제 중보 시즌을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어찌나 몸이 아프든지 뭐 이렇게 몽둥이도 이렇게 여러 대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안 아픈 근육이 없이 굉장히 근육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제 몸이 왜 그렇게 아픈지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공중에 이렇게 둥근 달이 있어요. 근데 그 달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도둑이 나타나더니 자루를 메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 달을 달같이 생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이 자루에 담아서 훔쳐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둑을 붙들고 그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 도둑을 붙들고 제가 씨름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삿발을 붙잡고 힘을 줘서 상대방을 엎어치게 하는 것처럼 엎어치고 맺히고 엎어치고 맺히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게 보여졌는데 이것이 현재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제가 기도할 부분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집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한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만 되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집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훨씬 더 효과적인 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이제 저 지하에 이제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때 1년여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또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당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제가 얼마 동안 했냐면 거의 1년이 좀 지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고 한 주하고 한 달을 이렇게 기도할수록 이 영은 더 그 실체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앞에 자리 잡고 있던 박수무당은 이제 문을 닫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 1년 가까이 대적하는 기도를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가운데 제가 중보해야 될 그 대적이 누구냐? 바로 이 무당의 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이 영을 대적하기를 원하셨고 한 1년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에 계속 매일 이 무당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이 이제 지나갈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셨냐면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 방방마다 제사상이 피워져 있고 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즉시도 알게 하셨는데 제가 그 제사상들을 하나하나 다 엎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바로 이 방에 들어가서 제사상을 엎고 향불을 엎어놓고 저 방에 들어가서 그 제사상을 엎고 향불을 엎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떤 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마에 한문으로 왕자를 쓴 무당이 저를 딱 이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제가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 일 이후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무당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중보의 포지션이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 지역 가운데 이 무당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1년이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는 그 무당의 영을 하나님께서 많이 제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러한 포지션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포지션, 그 계시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시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주신 중보의 시간이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그 영에 대한.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힘에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예민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 많이들 다녀가시는데 이제 한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를 통한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의 중보의 포지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한 중보기도를 저에게 열어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늘 그런 기도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계시적 중보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적인 부분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포지션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중보 포지션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중에 이러한 중보적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사실 공격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순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포지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 2, 3년 동안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기도를 못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 동안, 3, 4년 동안 우리 교회의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 지금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식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계시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걸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예.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할 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저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야기했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예.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날이 와요. 그 부분에 예민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중보의 시즌으로 들어갈 때 저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중보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포커스가 그 중보하고 있는 그 어떤 일 또는 어떤 상황,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누가 툭 치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잠자다가 돌아 눕다가도 기도가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자로 세워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숨 쉬는 게 다 중보가 돼요. 참 신기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이 다 중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은 벌리면 그냥 계속 집중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위의 사악함과 불의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장치들과 전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실한 중보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께 서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은혜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음과 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들과 산 자를 분리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바로 의로, 그리고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오기 위한 그러한 강을 건너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린 강을 건너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의로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 땅에 잠시 왔다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지름길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다른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가는 길 외에, 내가 깨어지는 길 외에, 내가 헌신되어지는 것 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주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 두려움 없이 사단과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마음을 그렇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꿈들도 많이 꾸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 꿈을 다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한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 속에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나는 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것일 때 죽기까지